실현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오늘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받아 훈련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한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말씀입니다.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자녀들아 몇 장이라서?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은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까? 또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저희 자녀들과 함께 남편과 또 뉴욕에서 와서 일본 여행을 갔다 오게 됐어요. 일본은 참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그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도 복음이 가장 들어가기 쉽지 않은 나라가 일본이죠. 그래서 제가 35년 전에 일본을 처음 가서 일본에서 한 10년 이상 살다가 이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일본은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한 30년 동안 35년 동안 엄청난 그 경제가 발전이 되게 됐죠. 제가 처음에 일본 맨 처음에 갔을 때 한 35년 전 그때는 그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전이라 그렇게 잘 살지 않을 때였어요. 그때 일본에 갔을 때 정말 타임머신을 타고 정말 몇십 년 전 앞으로 온 것 같았어요. 너무나 모든 것들이 편리했고 굉장히 경제도 앞서가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엄청난 그 경제적인 것도 발전도 일어나 나갔지만 도시들이 이렇게 신도시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도시 너무 깨끗하고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도쿄 시내를 가보면서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지하도 밑에 홈리스 분들이 박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그 안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여자분 남자분 앉아있기도 하고 박스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도 집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길에서 저렇게 추위와 또 어떤 악조건 속에 놓여서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영적인 홈리스였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집 없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집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집에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그 우리들만의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정말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보이는 것만이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적인 그 홈리스로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30년 전에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지금 2장에서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제
여기에 모인 120명 모두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모두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각 나라 말로 언어들로 얘기를 하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좀 비웃는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이때 그들에게 하는 이제 이야기 설교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네, 이때 베드로가 거기에 모이는 오순절이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전이 이제 6월절이었잖아요. 6월절은 그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명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왔죠. 하나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그리고 오순절은 이제 50일이 지났을 때 이제 이 사람 이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모였던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들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부어주시겠다고 했던 그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 이제 지금 그 얘기를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라고 그랬잖아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언의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들을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선포되게 해주시고 환상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겁니다. 환상을 본다라는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장님이었던 우리들이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죠?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를 가장 사랑해요? 자녀들 가장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사랑해 줄 때 그 아이들이 그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느끼죠. 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아, 이런 게 사랑이구나.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느껴지게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랑이죠.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이라는 게 뭐죠?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언의 말씀들이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말씀들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은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을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그 십계명을 다 지키면서 산다는 게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죄 많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육신적으로도 또 많은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 속에서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속에서 이제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으로 그 단번 제사를 통하여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죠.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 여종들을 여목사들을 또 인정 안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아직 이제 장로교 합동 측에서 또 아직 여자 목사들 세우지 않고 침례교에서도 이제 여자 목사들을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이거 성경적인 겁니다. 분명히 내 남종과 여종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목사가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종이고 성도들을 섬김의 종입니다. 절대 목사라는 직이 어떤 사람들에게 뭐 존경받고 사람들 앞에서 위에 올라가고 이런 직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세 여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고 또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도 제가 목사지만 제가 누구간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제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받고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이제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이제 목사가 돼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대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멘. 죄송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피가 되리라. 네,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그 징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리마인드 하게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셨잖아요. 제자들이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도 주의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주의 임하시기 전에 재림 전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옵나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그때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어? 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싸우고 지금 온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모든 것들이 이런 일들이 돼. 분명 예수 그런 사인들을 보면 이런 징조들을 보면 주의 임하심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말씀하실 때는 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거라 하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뉴욕에서 떠나는 날 4월 7일 날 일식이 있었죠. 일식이 좀 몇천 년 만에 오는 그런 큰 일식이 있었는데 대낮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그 해가 딱 순간적으로 없어요. 그 동영상을 저희 남편이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전 그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뉴욕행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에 오는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수가 없어서 2시, 3시 그때 일식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이제 그 시간에 그걸 좀 동영상을 좀 찍어서 저한테 보여달라 그랬죠. 그걸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진짜 해가 점점 작아져 어둠이 오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에 해가 탁 없어지면서 깜깜한 그 대낮 2시, 3시 곳에 얼마나 그 태양이 강렬할 때예요. 그리고 뉴욕은 또 해가 굉장히 햇빛이 강렬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완전히 어두워졌더라고요. 그렇게 해가 변하여 아주 깜깜한 그런 밤같이 어두워진 그 일식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월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월식은 이제 달이 핏빛같이 이제 변하는 그런 사인들. 근데 이번에 내년 5월에도 4월인가 굉장히 큰 또 월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천재 하늘의 징조들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주의 임하심,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너희들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자녀들에게 주님이 사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죠. 곧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곧 오실 줄도 알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아직 우리 주님 아직 재림 안 하셨죠. 아직 안 오셨죠. 사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이제 다르죠.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같이 사시고 1000년을 하루같이 사시는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이런 징조와 사인들을 보면 주의 임하심이 가까이 온다는 걸 알라고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또 지금 핵 과학자들도 지구와 인류 멸망을 봤을 때 아인슈타인과 함께 닭산을 세우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24시간을 봤을 때 지금 지구의 종말, 인류의 멸망이 90초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것도 미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그 정도로 인류가 임박해지는데 결국은 환경이죠. 환경 문제라든가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제 점점점 그런 쪽으로 이제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가족들과 여행 가서 이제 새로운 가족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그때 사돈분이 이제 환경을 저기 하시는 분인데 또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인데 지금 그 돌아가는 환경을 볼 때 우리 세대의 이
지구가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서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사인으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렇게 알게 해주신다 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런 환경을 보면서 지금 가장 그 먹이 사슬의 밑에 있는 생선들이나 꽁치 얘네들이 멸종 위기에 많이 이제 사람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바다 환경도 그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사람이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사람들은 더더욱 살아가기 이제 힘든 그런 환경들이 되죠. 지금 지구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죠? 주님 참 이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또 이 시대가 이제 물질 자본주의에서 이제 물질 만능 시대다 보니까 물질이 없으면 또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많이 쫓아가게 되고 또 세상은 또 아이들을 또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쫓아가게끔 그런 환경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런 많은 번민과 그런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물질도 아니에요. 건강?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멀쩡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쓰러져서 못 일어나게 돼요. 건강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한번 바람 한번 불면 이 세상과 이별하게 됩니다. 우리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무엇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자녀들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애통이 뭐예요? 애통이 정말 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그 아파오는 그런 애통, 이 통증을 느낀다는 그런 통증.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실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장 위대한 사랑,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죠.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이 아마 가장 크고 위대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영원히 죄 속에서 빠져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 죄사함 받게 해주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게 우리가 인위적인 육신의 무릎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꿀리는 걸 원하십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무릎을 꿇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온유한 자 보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베풀고 했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정말 너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해서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선한 행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보기에도 좋고 했을 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정말 저들이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오늘 되라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사랑,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할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은 썩어져가고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세상들 속에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믿는 자들이 가는 그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바라게 하여 주시옵고 또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부패된 곳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정말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고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그 귀한 부패되지 않는 썩지 않는 그런 귀한